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근데 아직 안식에 대해서 좀 빼놓은 구절이 지난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보면요. 히브리서 3장 18절을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 3장하고 4장에 보면 계속해서 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믿지 아니하는 자, 그런 자들은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1절부터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냐?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농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 16절까지 사실 다 안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을 못한 자는 복음을 받아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율법으로 열심히 행한 것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행하지만 안식감이 없었어요. 38년 된 병자처럼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열심히 종교생활을 한다고 하고 교회에서 예배당을 열심히 다니지만 안식감이 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이 없이 그 말씀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 멋대로 행한다면 안식이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런 안식이 없이 다녔었던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믿음을 주셔서 결부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0절부터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안식이라는 것은 믿음과 관련된 것이고 말씀과 관련된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이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이 우리는 믿음으로 안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인들에게 바울이 썼다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모세와 율법과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안식하지 못하는구나. 아직까지 열심히 행하지만 한 번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가졌는데, 너희는 아직도 그 영원한 제사, 안식의 제사를 누리지를 못하고 육신의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서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말씀에 대한 것이죠. 말씀과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 한번 4장 12절부터 한번 펴보시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안식을 얘기하면서 결국 믿음을 얘기하고 4장 12절부터는 말씀을 얘기하죠. 그래서 말씀을 후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구세주로 얘기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사람들이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는 분임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제사,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안식과 믿음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결부시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벌어진 모든 일들, 특히 교회 예배당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있죠. 예배부터 기도와 봉사, 헌신,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과 거기에 결부시키지 않으면 이것이 육신의 제사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예배당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믿음과 관련되지 않으면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정말 안식의 믿음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 관련이 있다면은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관련이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재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당회나 교육위원회나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교회 행사, 모임, 뭐 예배, 기도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안식을 얻는다면 그런 거 많이 해야겠죠. 절기 지킴, 뭐 이런 것들. 그러나 그것들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에 얘기하는 거고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5장 오늘 19절부터로 넘어오게 되면요. 5장 19절부터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오늘 읽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음성을 듣는 자, 살아나는 것, 그리고 선한 일과 악한 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방송을 보니까 잘 되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식당을 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오랫동안 같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같이 식당을 하니까 손발이 척척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들은 아들이 다 할 수 있고 아들이 알고 있는 일들은 아버지도 다 알고 있고, 근데 손자가 있는데 손자는 이 식당 경영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인데 식당을 안 한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오늘 나온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모든 일들이 내 일이고 나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것처럼 그 식당의 아버지와 아들은 모든 것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식당 경영을 위해서 하지만 이 손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손자였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하셔서 관심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 전까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특히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비법을 전수를 합니다. 며느리는 남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죠. 며느리는 남이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아들에게만 알려줘요. 자녀에게만 물려주는 것입니다. 모든 비법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이 복음의 계시는 아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우리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얘기해요. 예수가 아버지다. 19절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즉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죠. 홍길동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부르질 못해서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불렀다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시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간 입으로 말하면 동시에 그게 불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아도나이,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뭐 자기 딴에는 경건하게 이렇게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라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불경한 거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냐라고 주장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안식일의 병자를 고쳤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겼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이 예수를. 아무리 이적을 베풀고 뭐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게 바로 예수의 행위예요. 근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이라는 것은 지금 자기를 얘기하는 거고 자기가 행하는 것들을 다 아들에게 보이사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고 여기게 하시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1장 18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자기는 동일하다라고 나오는 거죠. 동일하다. 나와 같은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신성모독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 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 또 6장,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시겠어요? 6장 38절.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딴 뜻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 뭐 물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뜻이 지금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와 같이 동일하게 공유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일치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5장 20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공유하고 모든 걸 같이 계획하고 그 일들을 같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성자를 낳으시고 그 성자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자녀들로 우리를 낳으신 거죠. 우리로. 그러니까 낳았다라는 것은 인간은 인간에 의해서 낳지만 여기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는 낳았다라는 것은 어떤 관계의 의미예요. 물리적으로 낳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출설이라는 거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출설. 이게 신플라톤주의, 이 신플라톤주의에서 나온 그 유출설이라는 게 있는데, 유출설은 기독교의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와는 달라요. 유출설이나 어떤 거 흘러 넘쳐가지고 한 물질에서 이렇게 흘러 넘쳐가지고 나오는 것인데 독립적인 게 아니에요. 유출설은. 어떤 분은 삼위일체를 유출설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수대에다가 물을 막 넣으면은 이제 물을 막 하면은 물이 가득 차면은 물이 흘러나잖아요. 그 흘러나는 것처럼 성자와 성령이 나온다. 이거는 아닙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계 개체가 있다라는 거죠. 각계 개체가. 근데 각계 개체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한 몸이 되는 그런 신비예요. 그걸 성경에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삼위일체가 아니다. 증거가 없다. 성경에서도 없다고 하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다 삼위일체의 근거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수가 하나님과 한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다 하나님이자 말씀이자 예수님이고,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은 아시죠? 빌립보서 2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지금 한 몸인데,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의 일이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로 보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보지 않는 그런 믿음이 없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등하게 아들에게 다 하나님의 일들을 물려주시고 그것들을 하라고 위임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특히 무엇을 하라고 했느냐? 아까 요한복음 8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일, 그걸 하러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러. 아들을 죽이시고 다시 그 죽임받은 아들을 통해서 많은 다른 아들을 주시는 거죠.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아들이 많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삭. 그렇죠. 이삭은 죽은 자잖아요. 원래 죽은 자인데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고 어린 양, 제물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죠. 죽은 자를,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셔요. 특히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 아들, 이런 자들을 아들을 죽였다가 살리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살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고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에 많은 아들들이 나오고요.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들이 나와요. 아들의 죽음.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5장 우리가 읽었던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에게 행하신 것들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더 큰 일. 이게 더 큰 일이 나옵니다. 더 큰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일이 바로 더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많은 사람들이 봤던 큰 일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큰 일인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믿음을 갖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 언약을 이루시는 그 사랑을 너희가 알고 깨닫는 일, 그게 더 큰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면요,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증.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 죄인 되었을 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칭의와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확증했다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죽을 만큼 사랑해. 그렇게 공갈포를 많이 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다 공갈포를 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다 조건이 안 맞으면 다 헤어지는 것이고 자기의 감정이 안 맞으면 서로 공격하는 것이죠. 사랑을 수백 번 고백하고 하더라도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이 꺾이고 자기의 마음이 상하면 공격을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저주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욕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냐? 자기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의인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핍박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더 큰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큰 일. 이게 큰 일이에요. 뭐 병 고침 받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뭐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병이 낫고 시집장가 못 갔던 우리 자녀들이 막 좋은데 시집장가 가고 건강해지고 딸아들도 막 훌륭한 똑똑한 딸아들이 나오고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지만 그것은 이 더 큰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일을 보지 못하고 아주 작은 일에 매달리고 있어요. 작은 그 축복에 매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제 진짜 큰 일을 볼 거야. 작은 일에 매달리지 마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38년 된 병자 이거 고친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진짜 큰 일을 줄 거야.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큰 일이라는 겁니다. 그 큰 일, 바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로 온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 뜻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하는 거야. 이걸 믿느냐?
그 믿는 자가 바로 복된 거죠. 많은 사람들, 특히 빌립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니까 나를 믿는 거,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거. 내가 너한테 하나님으로 왔는데 나를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죠. 우리 한민족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지구가 창조된 역사상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된 적이 없다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한국에만 있으면 잘 몰라요. 뭐 팬데믹 때문에 외국 소식도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인터넷으로 보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한국보다 뭐 좋은 분야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분야가 한국이 더 앞서고 잘 살고 그래요. 물론 뭐 자살률이나 노인 빈곤율은 뭐 우리나라가 아주 떨어지는데, 정말 이렇게 된 나라, 어떻게 될 수 있었냐면 우리가 근면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보다 부지런한 사람이 없잖아요. 한국 사람보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교회 와서, 교회가 이렇게 많이 생긴 건 한국의 근면 성실.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뭔지는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안식을 얻는 일, 그것이 믿음과 결부되고 그것이 구원과 결부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열심히 해서 뭔가 결과물을 창조하는 일에는 한국이 1등이잖아요. 외국은요, 사람들이 게을러서 뭐 공사를 하더라도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금방 하거든요. 뭐든지 금방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한국처럼 예수를 믿는 게 정말 잘하는 걸로 생각하죠. 우리들도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교회라는 곳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곳이지, 세상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야겠다라는 것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 예배당 아무리 잘 져도 뭐 롯데타워 같이 그렇게 질 수가 있습니까? 돈도 없지만. 그런 작품이 안 나오잖아요. 뭐 유럽에 있는 엄청난 성당들, 그거를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나라가 짓습니까, 지금?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더 잘하죠. 세상 사람들이 더 좋은 것만을 만들 수 있어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이 뭡니까? 바로 오늘 나온 것처럼 생명을 주시는 일이에요. 구원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하고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길이요 생명인지를 이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교회의 일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되는 십자가를 선포해야 돼요. 언약의 십자가.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쓸모없고 바보 같지만 그 바보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로마가 무너진 이유는 이 기독교의 바보 같은 일들이 로마의 그 엄청난 조직과 권력과 그 엄청난 법과 문화들을 무너뜨렸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이 할 수 있는, 로마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모든 계획과 뜻과 섭리들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그거를 하란 얘기예요. 그거를 세상에 선포하란 얘기입니다. 건물 짓지 말고, 건물은 필요하면 짓고, 어떤 교회는 너무나 재정이 많아가지고 그 좋은 건물들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라. 그거를 우리에게 계시로 다 주셨죠. 그것이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에 우리에게 계시를 다 주셨어요. 29절부터
31절까지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기록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죠. 그리스도를. 그거를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죄와 사망의 그 아픔을 벗어나고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계속 공격해오고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안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공격해오듯이 공격해오는 겁니다. 그 영화 뭐죠? 그 박물관이 살아있다. 거기 보면 뭐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박물관에 있는 그런 인형들이 이제 생명을 얻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생명을 얻어 움직이려면 사실 그걸 뭐 밀랍으로 많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밀랍이 뭐 벌꿀에 만든 벌집 같은 건데 그 밀랍들을 다 제거하고 뭐 생명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생명을 주려고 그걸 제거하고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 기관들을 만들면 신체 기관들을 만들면 만약에 그 인형의 입장에서는 이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나 내 밀랍들을 다 제거하고 죽이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형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것들을 다 이제 좀 제거를 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채워야 되는데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땐 이게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나 이 양반이 이거 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입장,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것들을 다 제거해야지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의 입장에 볼 때는 이건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이 된단 말이죠. 자꾸 거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부함, 그것들, 그리고 이 고통과 아픔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사실은 체험하도록 하신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4장 읽었죠? 4장 15절부터 모든 것들을 체험하셨어요. 특히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에 보면요. 그는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먼저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겟세마네에서부터 그 십자가의 상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를 하나님이면서 인간처럼 그렇게 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고통을 감수하셨다는 겁니다.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면서 얻는 고통과 고난과 슬픔들을 예수님이 미리 그거를 다 체험하시고 죽음으로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롤모델은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롤모델도 사실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모델로 우리의 아버지로 이미 그 삶을 다 겪으시고 값까지 치르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사실 기업, 유업들을 다 이어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재벌 총수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가 재벌 총수면 출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할 필요도 없어요. 막 먹고 살려고 직장을 구하려고 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재벌 총수인데. 우리 아버지가 건물주예요. 큰 빌딩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아버지 때 다 값을 치러주셨어요.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물려주실 거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다 가르칠 거예요. 나에게 걱정이 없어요. 마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고 건물주고, 그런데 아들이 나가서 내가 뭐를 벌겠다 하는 게 바로 바리새인들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거기 밖에 나가 보십시오. 안식이 없잖아요. 안식이 없잖아요. 막 폐지를 줍고 배달 일을 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아버지가 부자인데 왜 그걸 하고 있어요? 할 이유가 없죠. 근데 너희들은 내가 값을 다 치렀는데 왜 아직도 나와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느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교회가 하는 모든 절기와 예배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하나님과 관계 있으면서 동시에 안식이 있다면 그것들을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관계가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미 값을 다 치렀는데, 절기를 다 치렀는데 아직도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아직도 절기를 지킨다고 하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시겠어요? 내가 재벌이고 내가 부자인데 우리 아들 쓸데없는 고생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쓸데없는 고생을 하지 않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일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밖에서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았던 내 재산과 명예와 그런 것들을 조금씩 다 정리를 하도록 만드세요. 내 통장에 푼돈 잔고를 다 털어내야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자산들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 통장 잔고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나를 둘러싼 재산, 명예, 자랑거리, 이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들이 죽어야지 안식과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얘기를 드렸잖아요. 모세의 율법,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어야지만이 여호수아, 그 예수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죽어야 돼요. 이게 여호수아 21장 44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쉬는 게 아니라 구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쉬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이게 구원이고 안식이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그 10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게 있죠.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애굽의 종에서 내가 구원했다라고 신명기 5장 12절 15절에 나와요.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구원을 얘기하고 계세요. 구원.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바로 구원이고 믿음이고 말씀이고, 그렇다면 이 안식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과 안식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나는 안식을 합니다 라는 거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자리건 우리의 일상생활이건 어떤 자리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안식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말씀과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때만이 안식이 되는 거죠. 그냥 넉넉히 TV 보고 쉬고 소파에 앉아있는 게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것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면 할수록 지치지도 않고 오히려 더 편하고 안식이 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저와 여러분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5장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 안식과 구원, 이것은 심판과도 관계되죠.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주로 오신 분이 바로 심판주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제 들음을 통해서 믿음과 심판과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들으라는 얘기죠. 하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듣는가,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세상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죠. 칭찬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은 후에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 내가 죽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죽으러 왔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사람의 일이라는 거는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하는 게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일이 가장 타락한 인간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뭐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인간의 일. 하나님은 죽으러 오셨잖아요. 사탄이 유대 광야에서 시험할 때 하나님을, 그 예수를 살리려고 했던 거죠. 야, 너 살아야 돼. 살아서 너를 증명해. 근데 예수님은 죽어야 되고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본체이신 구원주 심판자로 오심으로 증명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살아서 해요. 죽어서 하면 안 돼요. 살아야 되는데 그게 사탄의 일이고 인간의 일이고, 그래서 666이 인간의 수, 짐승의 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666에서 7로 바꿔주시는 일을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세상의 일, 세상의 축복, 우리가 가정의 회복이 돼야 되죠. 교회 안에서. 근데 가정의 회복이라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화목만을 얘기하면 이거 잘못된 것이죠. 가정의 회복, 위로, 교회 성장, 사회 개혁,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것들은 다 세상의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 또 요즘 교회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소망과 사랑과 비전, 이런 얘기로만 충만하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죠. 지옥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지옥이 어딨어. 지옥이라고 얘기하면 교인들 안 와. 지옥이라고 얘기하면 전도가 안 돼. 전도할 때는 교회 자랑하고 건물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성도들 자랑해야 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그건 전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심판과 부활과 사망을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그거를 죽은 자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 그 살아난 자들에 대해서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들도 죽은 자고 하나님은 없는 자고, 산 자에게만, 하나님이 생명을 준 자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지, 이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펴시면, 요한복음 10장을 펴시면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이게 동일한 말씀이 있죠. 3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다시 살리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때 양들이 그거를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듣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가입이 되는 거죠. 마지막 날에 살리시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책망도 하고 평가도 하고 위로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죠.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치고 이런 것들을 하라 하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들만 들을 것이다. 산 자들만 귀가 들려요. 죽은 자들은 들을 수가 없잖아요. 말도 할 수 없는 뿐만 아니라 너희들 죽은 자에게 내가 산 자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산 자가 되려면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서, 말씀이 살아나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산 자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한번 볼까요?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에 속한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산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되는 사람은 이게 축복이 받은 거예요. 어떤 걸 보거나 그러지 않아도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축복인 사람이고, 교회를 100년 1000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큼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데 열심히 행하고 또 일도 잘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들리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와 축복을 여러분 잘 우리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이 아니라 이제 사망에서 구원으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 심판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둘째 사망은 없는 거죠. 둘째 사망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여기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이제 없어요. 첫째 사망은 예수님이 첫째 사망은 우리가 이제 죽음으로, 육신의 죽음으로 가지만 둘째 사망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둘째 사망을 처리를 하셨잖아요. 예수님 먼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째 아담은 죄를 져서 죽었지만 그 다음 아담, 마지막 아담은 그 우리를 살려주는 영.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사망으로 인도가 됐지만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오늘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끔 산자로 이끌어주시고 부활로 생명으로 이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자는 사는 거고 들리지 않는 자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는 다 살아나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올 때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얘기가 있어요. 그게 또 논란이 되는 구절이기도 한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연결되고 어떤 사람은 휴거 그리고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런 얘기하면 막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얘기하고 있고 또 옛날에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목사님들이 이런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떤 거가 또 연관이 되냐면 이게 베리칩 뭐 그런 것과도 연관이 돼요. 그냥 무턱대고 막 베리칩이라고 그러고 백신 맞으면 뭐 어디 뭐가 정보가 빼내간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알아야 돼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휴거를 지지하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들 인용이 되죠.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구름으로 간 다음에 우리들이 이제 공중으로 끌려올려 간다는 거죠. 휴거. 제가 휴거에 대해서도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 같은 경우는 문자적으로 많이 성경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려간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죠.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정확한 하나님의 오심은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그 유대주의적 예수 말하는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또 문자적인 어떤 해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오늘 요한복음 나오는 오늘 28절의 말씀과 그 데살로니가 4장
16절, 18절까지 나오는 것들을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사실 무덤 속에 있는 자를 좀 다시 보면 우리가 사실은 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고 죄인인 겁니다. 우리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사람들이 사실 듣는 겁니다. 근데 그 음성을 심판과 구원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심판과 구원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구름과 공중에서 영접한다. 구름 타고 하나님 오신다고 하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구름 타고 우리가 막 올라가고 구름 타고 오실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니까 그 정확한 하나님의 재림의 모습은 없어요. 우리가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세대주의는 진짜 구름을 타고 오시고 그리고 구름 속으로 우리가 영접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문제점은 뭐냐면 얘네들은 그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두 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요한계시록의 강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따로 있어요. 공중 재림 때는 믿는 자들이 이제 돌아간다고 하고 이 나중에 이제 지상 재림이 옵니다. 두 번이에요. 두 번. 이게 재림도 두 번이고 이상해요. 근데 이 중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회복.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은 인터콥이 많이 유명해졌거든요. 왜 유명해지냐면 코로나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사람들이 물론 인터콥이 뭐 하는 데야. 인터콥은 이 예루살렘 회복 운동입니다. 이스라엘과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가진 선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와 이스라엘. 우리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같다고 믿죠. 교회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을 이면적인 유대인과 그리고 표면적인 유대인으로 로마서에 기록을 하죠. 표면적인 혈통적인 유대인은 있지만 이면적인 유대인, 마음의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만 사실 유대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로 교회로 인정받는 거예요. 혈통적인 유대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교회는 임시적으로 하나님이 신약시대에만 잠시 세워놓은 것이고 얘들 잠깐 공중대문으로 간 다음에 지상재림이 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고난과 환난을 줘요. 고난과 환난. 환난을 주시다가 여기에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 이스라엘. 어떻게 회복이 되냐? 제사가 다시 생깁니다. 제사. 완전한 제사.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건립이 되는 것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와 성전이 회복이 되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제사와 성전을 없애기 위해 죽으셨죠? 예? 예수님은 제사와 성전이시잖아요. 근데 다시 제사와 성전을 세우겠대요. 그 인터콤이나 뭐 그쪽 계통 예루살렘 회복 운동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기도 잘 지키고요. 막 6월절에 양을 잡아요. 양을 직접. 어떤 강남의 어떤 조그마한 교회에서 양을 어디 갔다가 직접 칼로 이렇게 잡았다고 해요. 애들 중고등부 애들 다 보는데 앞에서. 그래서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죠. 동물 학대로 뭐 저기 교회가 뭐 법적인 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진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사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것들을 다 회복하고 그런 상징들을 얘네들은 실제적으로 다시 회복해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면 그때 다시 지상재림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무덤 속에 있는 자, 우리 죽은 자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든 자들이 다 음성을 듣고, 믿지 않는 자도 여러분 육체적으로 부활하죠? 믿는 자들과 똑같이?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부활을 똑같이 해서. 근데 우리들은 막 여기서 어떤 사람이 2번 재림한다, 성전 절기 제사 지킨다 하면은 그건 줄 알고 막 휴거를 기다리고, 그래서 그 휴거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막 춤추고, 옛날에 재산 다 팔고 인류 멸망 온다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그리고 유대주의적 전천연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올지는 몰라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온다라는 말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게 되면 선한 일과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이 나오겠다.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은 창조 후에 심히 좋다고 얘기하셨죠. 선하다. 그게 선하다는 얘기입니다. 참 좋다. 토부.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을 사실 선하다는 얘기예요. 창조 회복. 하나님이 하신 일들.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는 거. 우리는 죄로 타락했는데 그 타락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 이게 회복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부터 19절까지 보면,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면 그 선한 분은 한 분이라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내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선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로 선이라고 얘기하고, 그에 반면에 인간이 하는 것들은 사실 선하지 못하죠. 불완전한 건 다 악이에요. 악한 일들을 막 해서 악이 아니라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악한 것이. 그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한 자는 부활을 하는 것이고,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열심히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악이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은 그들은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하다는 것이 로마서에 또 나와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우리 보면요. 8장 28절 찾으셨죠? 8장 28절 우리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부르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자들, 입은 모든 자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리는 거죠. 생명.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속성과 계획과 그 모든 게 바로 선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부르심, 예정이 나오죠. 그리고 의롭다 하심, 칭의가 나와요. 너는 의롭다. 우리 의롭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거죠.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까지, 마지막 이 모든 것 자체가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선.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얘기하는데 사회개혁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냥 선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그 선만 강조해요. 교회에서 사회개혁하자는 사람. 그 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심판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선의 시작입니다. 그게 선의 시작이자 선의 마지막이에요. 그것이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부자를 천국 갈 수 없어요. 우리 부자, 하나님이 없이 내가 끝까지 멋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자인데 그 부자들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행만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선행으로 심판을 면할 수 있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나와요. 19장, 계시록 19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19장 7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더라. 이 세마포 옷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세마포 옷이잖아요. 세마포 옷을 입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지성소로 들어가죠. 피를 뿌리고 그 지성소 언약궤 위에. 그 세마포 옷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내가 산자, 믿음의 말씀으로 들어 믿음을 가지고 산자가 된 사람들이 옳은 행실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옳은 행실이 뭔지를 아시겠죠? 우리 요한 1서, 요한 3서 우리 한번 보면 요한 3서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선을 행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속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에베소 2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라. 선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우리를 창조를 회복하시는 일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일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위로 넘어갈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의 행위의 선함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선과 악을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선한 일 너희를 온전하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선해지고 선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마포 옷, 새 옷.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게 똑같은 일, 하나님의 뜻을 하시러 오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과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산자로 이끌어주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한 일은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이 선하다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리고 믿고 따르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